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삼가해야 할 것, 그리스도인이 조심해야 할 것이라는 제목을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서기관의 삶과 가난한 과부의 헌금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시는 내용입니다. 이 두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삼가하고 또 경고하는 말씀이 있어서 오늘 이 제목을 그리스도인이 조심해야 할 것이라고 함께 제목을 잡았습니다. 먼저 서기관에 대한 예수님께서 삼가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왜곡된 자기사랑, 왜곡된 자아사랑에 관한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사랑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참된 사랑 속에 있는지 아니면 왜곡된 사랑 속에 있는지 분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서기관들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시는 내용이 뭐냐면은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에서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랬어요.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다 그랬어요. 그 당시에 그 율법학자들, 서기관들은 굉장히 긴 옷을 입고 다녔습니다. 누가 봐도 저분은 율법학자구나, 저분은 랍비구나 알아볼 수 있도록 그런 옷을 입고 다녔어요. 왜 그런 옷을 입고 다녔느냐? 사람들이 당시에 서기관들을 굉장히 존경했습니다.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인사하고,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대접해주고,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아주 존중해 주니까, 또 항상 상전에 윗자리에 앉게 해주니까, 또 회당에 들어가도 이 율법학자들은 가장 좋은 자리에 앉을 수 있도록 그런 자리를 배치해 준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스스로가 서기관이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렇게 긴 옷을 입고 다닌 것이죠. 사실 그 자체가 문제가 되지는 않을 수는 있어요. 사실 이 이야기가 어쩌면 저의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저도 목사이기 때문에 참 사람들에게 인사도 많이 받습니다. 어딜 가면은 목사이기 때문에 상석에 앉으라고 권함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꼭 문제라고 할 수는 없어요. 뭐가 문제느냐 하면은 태도가 문제예요.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이 서기관들은 그걸 원했다라는 거지요. 그것을 너무 좋아했다라는 것입니다.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어딜 가나 자신이 굉장히 대단한 사람으로 착각을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참 그런 것 같아요. 처음에는 나를 인정해주고 존중해주면은 겸손한 태도를 갖는데 그게 이제 계속해서 사람들이 나를 칭송하고 나를 높여주면은 진짜 내가 뭐가 된 것처럼 굉장히 교만해지고, 또 사람들이 나를 칭송하는 거를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는, 이거 진짜 우리가 위험한 겁니다. 특히 이제 저처럼 리더 위치에 서 있는 사람, 또 어딜 가도 참 일을 잘하는 사람들은 존경을 받잖아요. 인정을 받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계속해서 이렇게 겸손한 태도, 겸손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정말 우리가 삼가해야 돼요. 그리고 이 서기관들의 더 큰 문제는 뭐냐면은 40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켰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과부의 가산을 삼켰다라는 게 무슨 뜻일까? 뭐 이제 이렇게 그 신학자들의 의견을 보니까 한 거의 5가지 정도로 얘기를 하는데 쭉 읽어보니까 한 2가지 정도가 제가 좀 납득이 돼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당시 서기관들은 율법을 가리키거나 또 어딜 가나 이제 축복 기도를 해주는 역할을 하는데, 그런 축복 기도를 해주면서 돈을 요구하거나 돈을 받으면 안 돼요. 정말 뭐 나중에 감사해서 이렇게 하는 건 몰라도 그거를 요구하거나 받으면 안 되는데, 아마도 그 당시에 서기관들은 사람들에게 축복 기도해주고 또 때로는 율법을 가리킬 때 돈을 요구하면서 했을 가능성이 있다. 뭐 이제 그런 그 해석이 있고, 또 하나는 그 당시 서기관들은 좀 재판을 도와주는 일도 이렇게 했는데, 이 과부들 중에 이제 남편을 일찍 잃은 과부들의 재산 문제를 이렇게 도와주면서 굉장히 많이
착취했을 것이다. 뭐 이런 해석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구체적으로 어떻게 과부의 그 가산들을 삼켰는지는 뭐 구체적인 거는 우리가 잘 모르지만은 아마 그런 일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사들은 정말 겉으로는 굉장히 신앙적이고 율법을 연구하고 겉으로는 그래서 사람들에게 매우 존경을 받는 사람인데, 그런데 그 속으로 보면은 과부들의 가산을 착취하는 삶을 살고 그저 자기 만족과 또 자기가 높아지는 것을 좋아하는, 참 그 내면은 상당히 그 추하고 더러운 모습이 있었던 것이 이 서기관의 모습인 거죠. 이러한 서기관의 모습을 조나단 에드워드는 왜곡된 자아사랑이다라고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들은 이 왜곡된 자아사랑을 정말 조심을 해야 돼요. 그렇다면 왜곡된 자아사랑이 뭐냐? 이 왜곡된 자아사랑이라는 것은 첫 번째는 자기 만족과 욕구 충족이 늘 동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기 있는 그 서기관들의 삶, 참 어딜 가나 인정받기 좋아하고 상석에 앉는 거 좋아하고 또 인사받는 거 좋아하고 그러잖아요. 길게 기도하면서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거 좋아하고 그랬는데, 사실은 이 모든 것들은 자기 만족을 추구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리더로서 이웃을 배려하지 않았어요. 힘없는 과부들을 배려하지 않았어요. 이 율법사들은 오직 자기 욕구 충족을 위해서, 자기 만족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늘 긴 옷을 입고 다니면서 문안받는 것을 좋아했고 대접받는 것을 좋아했고 자기의 지식을 과시하는 그러한 행동을 했고, 또 기도를 길게 하면서 좀 나는 기도를 잘한다 이것도 과시하는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이죠. 겉으로는 하나님을 참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지만은 결국 그 속을 보면은 전부 그 동기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동기가 없어요. 이웃을 배려하는 동기가 없고 그냥 자기 만족과 자기 욕구 충족이 그냥 전부인 거예요. 이것이 정말 왜곡된 자아사랑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이러한 자아사랑을 정말 조심하고 삼가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자기 만족을 추구하고 자기 욕구 충족을 추구하게 되어 있어요. 그 자체가 꼭 나쁜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 서기관들처럼 이제 심해지는 거예요. 정상 범위를 넘어서 굉장히 왜곡된 자아사랑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굉장히 시기와 분쟁과 분노와 자존심의 노예가 된 그리스도인들이 뭐 우리 주변에 없는 게 아니에요.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사역의 동기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것이 동기가 되는 사람들도 우리 주변에 꼭 없는 것은 아니에요. 뿐만 아니라 사역을 많이 하고 사역을 잘할수록 자기 교만에 빠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은요, 어디서나 자기 사역을 막 줄줄이 자랑을 하고 다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아니라 자기 영광, 자기 만족을 위해 사는, 정상 범위를 넘어서 아주 왜곡된 자아사랑에 빠져있는, 어찌 보면 자기 도취에 빠져있는, 바로 이게 서기관들의 삶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자기중심적인 삶이 우리의 본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이 위험에 늘 빠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왜곡된 자아사랑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늘 외적인 경건보다는 내적인 경건에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마 서기관들이 이 외적인 경건보다 늘 내적인 경건에 집중을 했더라면 자기 자신을 늘 살피면서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생각을 하고 다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정말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는 사람답게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는 경건한 삶을 살았을 거예요. 근데 오늘 마가복음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지만은 마태복음에 보면은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굉장히 구체적으로 나오는데, 그 중에 그냥 한 구절만 보면은 마태복음 23장 27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참 회칠한 무덤 같다.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지만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우리나라처럼 무덤이 잔디를 입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이제 돌을 쌓잖아요. 이렇게 큰 돌을 얹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를 회를 칠하면 얼마나 깔끔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너희들의 삶이 그냥 회칠한 무덤 같다. 겉은 율법을 연구하고 하얀 옷을 입고 다니고 아주 랍비라는 칭호를 받고 그러면서 어딜 가나 존경받는 정말 그 깨끗한 회칠한 무덤 같은데 속은 아주 그냥 썩은 시체가 있는 것처럼 더럽기가 짝이 없다. 겉모습은 외적 경건은 신경을 쓰는데 이 내면, 내적 경건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이 서기관들. 그러니까 이러한 왜곡된 자기 사랑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요, 순간 깨어있지 않고 지속적으로 내적인 경건, 내 내면의 문제에 집중하지 않으면요, 모든 사람은 왜곡된 자기 사랑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참 한결같기가 어렵잖아요. 힘들고 어려울 때는 굉장히 순수했다가 나중에 좀 성공하고 잘 되면 다 변질되잖아요.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점검하지 않고 내적 경건에 신경을 쓰지 않으면은 인간은 전부 다가 변질되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철저하게 내 내면을 살피고 내가 쓴뿌리 욕구를 위해서 살아가지는 않나 늘 생각을 하면서 순간순간 우리가 왜곡된 자아사랑에 빠질 때마다 그 여러분들의 자아를, 여러분들 안에 있는 그 내면의 그 더러운 것들을 다 십자가에 못 박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요, 항상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기도했던 걸 볼 수가 있어요. 고린도전서 9장 27절 말씀에 보면은 나는 내 몸을 쳐서 늘 나를 굴복시킨다. 그러면 정말 사도 바울이야말로 서기관들처럼 왜곡된 자아사랑에 빠질 수 있는 위험성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굉장히 그 고생을 하고 참 많은 사람들에게 핍박도 받지만 또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굉장히 존경도 받고 칭찬도 받고 인정도 받고 정말 누구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최고로 헌신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어느 순간 왜곡된 자아사랑에 빠질 수가 있어요. 처음에 순수했지만 나중에 타락하는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자기의 그 위험성을 알기 때문에 나는 내 몸을 쳐서 항상 나를 굴복시킨다. 왜냐하면 그것은 내가 남에게 복음을 전하고 나서 도리어 나 스스로 버림을 받는 가련한 신세가 되지 않으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곡된 자아사랑에 빠지게 되면은요, 결국에는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철저하게 내 쓴뿌리를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늘 어떤 동기로 사십니까?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처럼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뭘 위해서 하라? 하나님. 먹는 것도 뭘 위해서 먹으라고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동기가 하나님 영광이에요. 여러분, 또 마시는 것도 동기가 뭐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잠자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이 동기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게 참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동기로 살면 자기 만족은 없을까요? 자기 욕구 충족은 안 될까요? 항상 요즘에 제가 순서를 많이 강조를 하는데 굉장히 순서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하고 살아갈 때 진짜 만족이 있어요. 감격도 있고 욕구 충족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은 뒷전이고
그냥 자기 만족이 늘 우선이고 자기 욕구 충족이 늘 우선이면 여러분 10중 8구 왜곡된 자아사랑에 빠질 위험성이 있는 것입니다. 서기관과 별반 다르지 않는 삶으로 나아갈 가능성이 우리 모두에게는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외적 경건보다는 항상 여러분들의 내면을 살피고 내적 경건에 충실한 우리 성산의 모든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왜곡된 자아사랑은 뭐냐면은 자기 우상화예요. 자기 우상화. 삶의 목표가 자기 우상화예요. 그러니까 이 서기관들은 자기가 높아지는 것을 너무 좋아했어요. 자기가 우상화되는 것을 너무 좋아했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게 싫은 사람은 없지요.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게 싫은 사람은 없지요. 내가 어딜 가나 내가 높아지는 게 싫은 사람은 없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목적이 되면 안 돼요. 이거 정말 우리들에게 위험한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외적으로 막 금식하고 성경 많이 보고 묵상 잘하고 기도를 많이 해도 이 서기관들이 길게 기도한 것이 뭐예요? 높아지고 싶은 욕구, 자기 우상화예요. 자꾸 내가 이렇게 묵상하고 기도하고 성경 많이 읽는 것을 누군가에게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때요, 여러분 자기 우상화를 여러분들이 한번 점검해 보셔야 돼요. 서기관들이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묵상하고 금식하는 이 모든 종교적인 그 삶은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 삶을 살았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목적이 어느 본문 말씀 보니까 다 자기를 높이는 데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요, 자기 우상화에 빠지지 않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건 누가 조심을 해야 돼요? 정말 성공하고 일을 잘하는 사람들이 늘 이걸 조심하셔야 돼요. 인기가 많아질수록 이걸 조심하셔야 돼요. 사람들에게 칭찬을 많이 받을수록 이걸 조심하셔야 돼요. 그럼 어떻게 조심해야 되겠습니까? 이 조심하는 방법은요, 여러분 자기 우상화에 빠지지 않으려면 항상 내 역할을 분명히 아는 게 중요해요. 이게 정체성이거든요. 우리 침례 요한도 보면은 광야에서 회개하라고 외치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그러니까 침례 요한의 인기가 이제 하늘을 찌를 정도로 인기가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제 침례 요한을 뭘로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메시아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묻는 거예요. 네가 그 메시아냐? 그리스도냐? 아니면 하나님께서 보내주기로 약속한 어떤 그 특별한 그 선지자냐? 사람들은 요한에게 이제 요한의 인기가 좋아지니까 막 그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그 순간에 자기 우상화에 빠질 수 있는 그 위험성이 있는 거예요. 근데 침례 요한이 자기 우상화에 빠지지 않는 결정적인 이유는 뭐냐면 늘 그는 내가 누군지를 분명히 알았어요. 내 역할이 뭔지를 분명히 알았어요.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나는 소리에 불과한 사람이다. 나는 주님의 길,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다. 자기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서기관들도 자신의 사명이 무엇이고 자기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면 여러분 결코 자기 우상에 빠지지를 않아요. 여러분 어떤 직책이든 교회 안에서든 여러분 세상에서든 어떠한 직책이든 거기에는 역할이 있고 그 본질은 섬김에 있는 거예요. 내가 학교에서 높은 직책을 받았다. 그러면 그 직책으로서 분명히 해야 할 일이 있고 거기에는 섬김이 있는 거예요. 그게 자기 우상화가 되면 안 돼요. 우리나라 정치인들도 마찬가지예요. 대통령이면 대통령으로서 분명히 할 역할이 있는 거예요. 이 국민을 위해서.
또 국회의원이면 국회의원대로 이 국민을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되는 그 역할이 있고 그거는 섬기는 거예요. 근데 그게 자기 우상에 빠지면 위험해지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된다는 것은 분명히 그 역할이 있고 그 본질은 섬김에 있는 거예요. 근데 뭐 집사가 어떤 명예이고 장로가 하나의 명예처럼 될 때 자기 우상화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뭐가 된 것처럼 말이죠. 그럴 때 우리는 서기관 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왜곡된 자아사랑이에요. 여러분들이 부모로서도 분명한 성경 말씀에 근거한 아빠의 역할, 엄마 역할을 분명히 해서 정말 섬기는 자의 삶을 사는 게 중요하고, 또 목사 역시도 마찬가지죠. 목사라는 것은 그 목회자 역할이 뭔가 이걸 분명히 알고 섬기는 자로서 살아갈 때 자기 우상화에 빠지지 않는 거예요. 이 서기관들은 자기 역할을 놓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정말 좋아하는 것은 율법을 연구해서 그것을 백성들에게 잘 가르치는 그 섬기는 역할인데, 그건 놓치고 오히려 그냥 존경받는 거, 자기가 높아지는 거, 거기에 빠져가지고 말이죠. 늘 긴 옷 입고 다니면서 그런 걸 즐겨 때리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책망하시고 제자들을 향해서 그런 서기관들의 삶을 통해서 조심해라. 서기관들의 저 삶을 너희들은 보고 삼가해라. 조심해라. 너희도 이제 앞에 교회 지도자가 될 건데, 교회 지도자가 됐을 때 저런 서기관의 모습이 되지 않도록 늘 조심해라. 이 경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마가복음이 쓰여질 당시에는 이미 교회가 세워져 있는 상태에서 바로 이 교회 리더들에게 경고하는 말씀이기도 해요. 조심해라. 우리도 늘 서기관 같은 자기 사랑, 왜곡된 자기 사랑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직장 안에서, 여러분 가정 안에서 왜곡된 자기 사랑에 빠지지 않도록 늘 경계하시고 조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기 역할을 발견하셔야 돼요. 오늘 큰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희생 없는 헌금 생활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제가 폭넓게 희생 없는 헌신, 특별히 오늘은 희생 없는 헌금 생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 우리가 희생에는요 반드시 희생이래. 헌신에는 반드시 뭐가 따라야 돼요? 희생이 따라야 돼요. 우리 윤정자매가 이제 남편을 위해서 드디어 헌신을 하는데 거기에는 희생이 따라야 돼요. 그죠? 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것도 굉장한 사랑의 표현이고 헌신이에요. 근데 그 헌신도 여러분 희생이 어느 정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이제 서기관들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이제 경계하시고 가르치시고,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제 여인의 뜰, 성전에서 여인의 뜰로 가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여인의 뜰에는 나팔 모양을 거꾸로 세워놓은 것 같은 그 헌금함이 있었어요. 사람들은 아마 거기에다가 이제 헌금을 그 이제 제사드리러 와서 절기 때 와서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이제 헌금을 하게 됩니다. 아마도 이제 거기에 헌금을 할 때 사람들이 그 액수를 얼마 헌금을 하는지 아마 다 보이는 그러한 구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이 부자들이 헌금을 하고 가난한 과부가 헌금을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에게 교훈하는 내용이에요.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을 넣는가 보실세 여러 부자들이 헌금을 많이 했어요. 그렇죠? 많은 헌금들을 했어요. 액수는 나오지 않지만. 자, 그런데 한 가난한 과부가 와서 2렙돈 곧 한 고란트를 헌금을 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를 불러다가 이제 가르치시는 거예요. 얘들아,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른다. 여기 진실로라고가 들어가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거 참 중요한 거다. 내가 진실로 너희들에게 말하는데
여기에서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은 모든 사람들보다 가장 많이 넣은 거다. 여기 부자들이 많이 헌금을 했지만 하나님 앞에 가장 많이 헌금한 거는 가난한 과부이다. 부자들은 다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이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뭐예요? 부자들은 굉장히 많은 액수들을 이렇게 헌금함에 넣었어요. 뭐 10만 원이 될 수도 있고, 뭐 50만 원이 될 수도 있고, 100만 원이 될 수도 있고, 많은 액수를 헌금함에 넣었어요. 아마 헌금함에 헌금을 하면서 그 나름대로 좀 그 자기 우상화에 빠질 수 있는 또 위험성도 있죠. 딱 이렇게 어깨에 힘이 들어갈 수도 있어요. 많이 하니까 자랑하고 싶기도 하겠죠. 근데 그 과부는 얼마를 헌금했어요? 2렙돈. 한 고란트. 그러니까 2렙돈이 얼마냐면은 한 렙돈이 64분의 1 데나리온이에요. 그러니까 데나리온은 당시 하루 품삯이에요. 그러면 지금 돈으로 좀 환산을 해보면 2렙돈이 어느 정도냐면은 그냥 뭐 쉽게 생각을 해서 지금 우리 일당을 10만 원으로 치면 64분의 1은 약 1,500원이에요. 그러니까 한 렙돈이 약 1,500원이고 2렙돈은 한 3,000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돈으로 아마 이 그 가난한 과부는 한 3,000원에서 5,000원 사이 정도의 액수의 헌금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액수는 아니죠. 적은 액수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 장면을 보시고 이 가난한 과부가 헌금을 가장 많이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연적으로 설명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 여인은 자기 생활비에 전부를 넣었다라는 거예요. 그 생활비가 한 달 생활비인지 일주일 생활비인지 하루 생활비인지는 모르겠어요. 생활비 전부. 적어도 하루 생활비 전부. 5,000원이면 여러분은 며칠 생활비입니까? 지나는 한 달 생활비 정도 되지? 5,000원이면. 사람마다 다를 거예요. 그죠? 뭐 적어도 어쨌든 간에 뭐 하루인지 뭐 일주일인지 뭐 한 달인지는 모르겠지만은 분명히 생활비 전부를 넣은 거예요. 생활비 전부. 최소한 하루 생활비 전부를 넣은 거예요. 참 그 옛날에 보면은 돈이 없어가지고 교회 왔는데 헌금을 하기는 해야 되겠는데 돈이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토큰 그거 헌금하고 집에 걸어간 분들이 참 많아요. 그게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래요. 바로 그런 상황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헌금하고 싶은데 지금 어떤 분은 차비가 없어서 교회를 못 오는 분도 계셨어. 옛날에 우리 교회 안에. 근데 이제 막 반드시 이제 토큰 2개 가지고 이제 가고 했는데 막 또 예배 드리면서 은혜를 안 받아야 되는데 은혜를 받았어. 뭐 은혜를 받으니까 하나님 너무 감사해서 헌금을 하고 싶은데 돈이 있어야지. 그래서 고민하다가 말이죠. 그냥 하나 딱 있는 토큰 헌금하고 집은 걸어가고. 얼마나 감사했을까. 걸어가면서 찬송하면서 운동도 되고 할렐루야. 바로 그런 걸 말하는 거죠. 아마 이 과부는 바로 그런 거예요. 자기 생활비의 전부를.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은 헌금은 액수가 아니라 희생과 정성이 들어가야 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사실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메시지에는 2가지가 동시에 들어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위로와 격려가 되는 거죠. 정말 우리 교회 안에서도 내가 헌금을 참 많이 하고 싶은데 진짜 돈이 없어서 헌금을 하지 못하는 분들, 그런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은 정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헌금을 많이 하고 싶은데 남편이 아직 예수를 안 믿어가지고 막 남편이 늘 막 내가 교회를 나가는 거는 내버려 두는데 헌금을 얼마나 했는데 맨날 감시를 해. 그러니까 아직 남편이 예수를 안 믿으니까 헌금을 많이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막 그런 상황. 그럼 그런 사람들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남편이 생활비 주면은요, 그거 1,000원씩 2,000원씩 모아가지고요, 정말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분도 계세요.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이 김정호 권사님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게 어떤 상황인지는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때 이제 그 내용은 생각이 나요. 아마 제가 어떤 아마 선교 갈 때 아마 선교 헌금을 주신 것 같은데 그 주시면서 그 김계현 마술사님이 생활비를 많이 주지 않잖아요. 요즘에는 많이 주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이분이 그 조금 주는 그 생활비에서 그냥 진짜 1,000원씩 2,000원씩 모은 거야. 아마 몇 년을 모았는지 제가 그때 몇 년 모았다고 들었거든요. 막 5년, 뭐 거의 10년을 모은 거야. 그래서 한 20만 원이가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외국에 선교하러 간다고 그러고 광고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감동 주는 거예요. 너 그거 선교하라고. 그래갖고 저한테 갖고 오면서 그때 그 말씀을 해주시더라고. 제가 목사님 이렇게 모은 돈이에요. 근데 세상에 하나님께서 계속 감동해 주셔가지고 갖고 왔다고 하는데 참 얼마나 내 마음에 아주 눈물이 나고 짠하.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잖아요. 그게 바로 정말 내가 많이 하고 싶은데 상황이 안 되고, 뭐 어떤 집은 남편이 예수 안 믿어서 반대하고, 그런 분들에게는 이 말씀이 굉장히 위로가 돼요. 그래, 내가 액수는 많지 않지만 정말 내 정성이 들어가고 내 희생이 들어가고 내 마음이 들어가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은 그 헌금이 가장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했을 때는 부자들에게는 경고가 되는 거예요. 부자들은요, 5,000원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고요. 10만 원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10만 원을 헌금해도요, 그게 그렇게 큰 부담도 안 되고요. 그러면은요,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 헌금은 적은 헌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헌금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감동을 주시는 대로 하는 건데, 여러분 그 감동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여러분 그 수준에서 어느 정도 헌신이 들어가야 그 헌금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헌금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액수는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5만 원이 굉장히 약간 부담이 되는 액수가 있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자기 그 생활 구조에서 큰 부담이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어느 정도 그게 희생과 정성이 들어가는 액수가 여러분들의 헌금 생활의 하나의 기준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들이 돈이 많으니까 그냥 많이 했다고 자랑하지 마라. 몇 퍼센트를 했냐? 거기에 얼마나 희생이 들어가고 얼마나 정성이 들어갔느냐? 이것을 물으시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산의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헌금 생활도 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 헌금을 잘하고 많이 한다고 꼭 그 사람이 신앙이 좋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반대로 신앙이 좋은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헌금 생활을 잘해요. 왜냐하면은 우리들이 내가 하나님보다, 아니 그 세상보다 또 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합니다. 이 고백이요, 사실은 헌금 생활에서 나와요. 저는 우리 교회가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인데 정말 헌금 생활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희생과 정성이 들어가는 헌금 생활을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조심하라고 말씀하시는 게 바로 그거예요. 첫 번째는 늘 여러분들의 동기를 조심하라는 거예요.
동기와 목표를 조심하라는 거예요. 어떤 동기를 갖고 살고 어떠한 목표를 향해서 가느냐. 잘못된 동기, 잘못된 목표를 가지고 살면 왜곡된 자아사랑에 빠져서 우리가 서기관처럼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하는 그 헌신, 또 하나님 앞에서 하는 여러분들의 헌금 생활을 다시 한번 조심스럽게 점검해 보라는 것이에요. 과연 거기에 희생이 들어가고 정성이 들어갔느냐.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정성을 보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어떤 헌신을 하고 어떠한 헌금 생활을 하든 거기에 대해 중심이 들어가고 내 진심이 들어가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삼가 조심해서 살펴보시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참된 크리스찬이 되고 진정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 가르침을 통해서 나 자신도 석인과 같은 왜곡된 자아사랑에 빠질 수 있음을 늘 조심하게 하여 주시고, 또 오늘 부자들에게 경계한 것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헌금할 때 어떠한 자세로,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정성으로 하는지 살펴보면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